여러분,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모두가 나를 위해 환호하고 길을 열어주는 바로 그런 퍼레이드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아주 역설적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야만 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화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걸 못 봤다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외침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그날의 분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말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리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까는 거예요. 마치 레드카펫처럼요. 그리고 다 같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가 왔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승리의 순간이 왔구나.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열광적인 환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야기가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이 모든 영광의 한가운데 서 있던 주인공이 정말이지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모두가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도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라니요. 이건 뭐랄까, 생일 파티 주인공이 갑자기 엉엉 우는 거랑 비슷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왜? 그 기쁨이 넘치던 순간에 왕은 홀로 슬퍼해야만 했을까요? 그 눈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실마리는요, 바로 군중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기대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던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가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었어요. 자, 여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왼쪽을 보면 군중은 로마를 무너뜨릴 아주 강력한 정복자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한 왕으로 오셨죠. 사람들은 당연히 번쩍이는 군마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영웅을 바랐는데 정작 예수님은 함께 걸으면서 평화를 이루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선택은요, 정말 아주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말은 뭐다? 전쟁, 정복,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반면에 나귀는 평화, 겸손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랑 눈 맞추고 함께 걷기 위해서 왔어. 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오해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지도 모를 그 순간을 바로 코앞에서 놓쳐버리고 만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이날을 보살핌 받는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그냥 멀리서 잘 있나 하고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들 속에서 같이 살기 위해 찾아온 아주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 순간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의 진짜 주인이 바로 옆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외면해버린 거죠. 껍데기는 엄청 신경 썼는데 그 속에 진짜 알맹이는 놓쳐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 인용구가 이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비극은 주님이 문 밖에 계신데 집 안에 있는 우리가 딴청을 피울 때 일어납니다.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외쳐놓고 정작 평화 그 자체가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다른 화려한 거 보느라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안타까운 엇갈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 거절의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냐면 바로 이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 도시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요. 그 눈물은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곧 닥쳐올 파괴에 대한 예고이자 안타까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눈물을 어떤 심판이나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절절한 사랑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는 네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야. 그냥 네 짐을 같이 들어주는 동반자가 되고 싶은데 왜 그걸 몰라주니?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애끓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는 것 같아요. 첫째, 그 옛날 군중이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이나 욕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굳게 닫아두었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화려한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줄 그 겸손한 왕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왕을 환영하고 있나요? 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것 같은 화려한 정복자인가요? 아니면 그저 내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곁을 지켜줄 겸손한 동행자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 바로 나의 보살핌 받는 날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